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표어의 말씀입니다. 올해 이 말씀을 표어로 받으면서 올해 첫 번째 연속 설교로 새로움이라는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어떤 은혜가 담겨 있는지, 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는 연속 설교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에는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함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목사님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깊이 공감을 하였습니다. 신앙인이 목표로 해야 하는 삶,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삶의 목표는 팔복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보스턴에 가면 대학생들이 사는 기숙사에서 지냅니다. 예전에 그 기숙사의 학생들 가운데 중국 학생들이 기숙사의 방문 앞에 복자를 한자로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를 거꾸로 문 앞에 붙여놓았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나중에 듣게 되니 복이 들어오면 나가지 말라고 글자를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복을 거꾸로 해놓아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내가 받는 것처럼 형상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글자 하나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더 복을 받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도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팔복의 말씀을 기대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물질의 축복이 저희 것이며 외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우자를 만날 것이며 우리는 이런 식의 복의 말씀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복입니다.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슬퍼하는 것이 복이고 온유한 것이 복이며 목마른 것이 복이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복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고 주변의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복이고 박해를 받는 것이 진짜 복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나도 다른 복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말씀은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진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팔복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상반기 신앙훈련과정 영적 여행이라는 특별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신앙훈련과정 영적 여행이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바꾸어 이 본문을 나누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함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은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하지만 같은 말씀이 나오는 누가복음에는 소유의 가난함, 물질의 가난함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마음의 가난을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은 단순히 가난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을 말합니다. 이제 팔복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가난함의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과연 물질의 가난함 속에 어떤 복을 경험할 수 있고 심령의 가난함 속에 어떤 복을 경험할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먼저 물질의 가난함 속에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여기에 과연 복이 있기나 한 것일까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주는 불행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염려입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염려와 불안함을 갖게 됩니다. 많아도 그렇고 적어도 그렇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에서 마태복음의 이 첫 번째 복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잠가둘 것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무것도 잠가둘 것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은 어떤 것도 지키거나 보호하려고 애쓸 것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이 생기고 소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없던 염려와 근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 울고 웃으며 또한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람들은 삶의 무의미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큰 비참함은 그 물질을 통해 삶의 무의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물질 때문에 경험하는 무의미를 잘 설명해 주십니다. 한 부자에게 소유가 점점 늘어나면서 염려가 생기자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아주 크게 짓고는 이제 됐다, 이제 쉬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펀치라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곡간을 크게 짓고 소유를 의지하면서 이제 좀 쉬자, 이제 평안하자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이제 나의 집으로 돌아오너라 말씀하시면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데 그 많은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삶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소유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부자처럼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느끼는 삶의 무의미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의 무의미를 넘어서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에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행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진리는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들을 불행하게 해주는 잡다한 일에는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거스틴의 말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어거스틴은 사람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진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착각하는 잡다한 일들에만 관심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불행의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물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물질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질과 소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물질에 대한 태도입니다. 물질이 나를 소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의지해야 합니다. 물질을 삶의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우리에게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마음은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영성가들은 삶에서 가난한 마음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가난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가난을 통해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중심에 하나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유물이 나를 소유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물질이 나에게 염려와 삶의 무의미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의미를 찾도록 우리는 가난한 마음에 담긴 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과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팔복의 말씀은 이 물질에 대한 태도만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가난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소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가난함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삶에서 마음의 가난함을 느끼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시카고로 유학을 와서 시카고에 살 때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약속 시간에 늦어서 차를 급하게 몰고 가다가 그 길거리에 그 스트리트 파킹을 하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악셀을 확 밟고 말았습니다. 차가 후진을 하면서 휙 돌아가는데 그 길에 있는 턱을 넘어가서 인도로 올라가서는 그 길가에 심어놓은 나무를 살짝 받으면서 차가 섰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주차하려는 앞뒤로 되어 있는 차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나무에 살짝 닿은 범퍼도 상하지 않고 차가 선 것입니다. 아주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 길에서 경찰이 그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차를 세우고는
그 주차된 앞뒤의 차에 이상이 없는지를 다 검사를 하고는 저에게 아주 쿨하게 한마디를 던지고 떠났습니다. You drive too good. 너무 운전을 잘하는구나. 조롱하는 말이었겠지요. 제가 그 차에서 악셀을 밟고 차가 돌아가는 순간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몇 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마치 슬로우 비디오로 지나가는 것처럼 그 짧은 순간 제 발은 악셀과 브레이크 사이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게 악셀인지 브레이크인지 분간이 되지 않고 제가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서게 됐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철저한 무력감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사고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 속에서 내 마음의 무기력함, 나의 가난함을 절망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내 안에 삶의 의미를 찾을 만한 선한 것이 없구나. 이러한 것들을 절망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가난함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음의 가난함을 느끼는 순간을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가난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서 풍요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나를 의지하게 되고 내가 가진 자원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의 가난함과 내 영혼의 공궁함 속에서 나를 풍요롭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한 책에서 미국의 다이빙 선수였던 조니 에릭슨 타다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7살에 다이빙 사고로 목을 다쳐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니의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한 좌절과 분노에 휩싸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생각도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수도 없다면 제발 사는 법을 알려주세요. 제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조니는 여전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조니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열어주셨습니다. 조니는 글을 쓰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대중 연설가가 됩니다. 이분은 마음의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을 발견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난함이 복이 되는 이유는 이 마음의 가난함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의 의미는 갈급함입니다. 내 영혼의 가난함을 절감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과 충만함을 찾으려는 갈급함이 바로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마음의 가난함의 또 다른 의미는 겸손입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통제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난함의 마지막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에서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가난함에 담겨 있는
의미들입니다. 갈급함, 겸손, 신뢰입니다.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맛보는 진짜 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안에 이런 마음의 가난함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단순하게 신뢰하는 마음의 가난함이 없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충만함이 없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께서는 심령의 가난함을 천국과 연결시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그곳이 이 땅에서도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의지하는 마음의 가난함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천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물질이 주는 염려와 무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마음의 가난함을 실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과 겸손과 신뢰를 가지고 심령의 가난한 자가 경험하는 복을 체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복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새로워지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문제와 답답함을 이 예배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습니다.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단순한 신뢰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마음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의 풍요로움과 삶의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가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